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세상 속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다루면서 시작했죠. 세계관이 왜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 내가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열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장 저는 지금 이 지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전임자이신 우리 지난 시간에 논문을 읽었었죠. 송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 때 주로 쓰시는 그런 그림인데, 석수장이 3명이 있습니다. 석수장이 3명이 돌을 깨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죽지 못해 살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두 번째 사람은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친구들은 정답은 3번 벌써 딱 나왔을 텐데, 여러분에게 정답이 뭐냐라고 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일터에서 일을 할 텐데 자기 일을 바라볼 때 취하는 관점, 이것도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자영역 사역을 하시거나 비즈니스 선교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사람처럼 나도 내 인생도 저주받았고 이 일도 너무 하기 싫은데 그냥 꾸역꾸역 하루하루 그냥 사는 그런 사람. 두 번째 사람처럼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내가 살기 싫지만 옆 사람 내 처자식 때문에 한다. 이런 사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과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런 질문.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대학생이거나 청년이면 여러 형태의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명령과 또 하나는 선교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 이것이 비즈니스 영역일 수도 있고, 문화, 예술일 수도 있고, 스포츠계일 수도 있고, 유튜브 같은 온라인 사역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일들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교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선교 명령. 저와 여러분은 이 두 명령을 수행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본인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학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알바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인, 창업가일 수도 있는데, 나는 내가 이 비즈니스 세상 가운데,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창조 명령과
선교 명령을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2010년 정도까지는 그냥 전형적인 목사였고 전형적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목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 안에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뭐 장례가 나면 장례 예배 치르고 이제 그런 목사였다는 거고, 또 해외 선교사였습니다. 교회 개척과 또 거기서 어떤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큐티 할 때의 그 감동 아시죠? 큐티가 그냥 말씀 읽기와 뭐가 다르죠? 말씀이 정말 이 내면 가운데 쫙 이 빨아들이면서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확신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은데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하고 있던 것들을 멈추고 뭔가 다른 지경으로 움직이길 원하시는구나. 언젠가, 당장일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전 일이랑 옛날 일은 금방 알겠어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사역해왔던 이것들, 근데 새 일은 도대체 뭐지?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 건물을 벗어나서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가게 하실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근데 그 일이 한 1년 정도 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처음에는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중간관리자가 되고, 또 총무가 되고, 대표가 되고, 대표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선교 쪽에 전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들어오게 된 건데, 저는 지금 요즘 들어서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똑같이 읽고 감동은 하지만 이 말씀 맨날 읽는 말씀이잖아,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계속 읽는 말씀이자 하면서 빤하게 대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 자신을 딱 제한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어떠한 발전도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든 그냥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섭리가 있고 길이 있어요. 지금은 알 수는 없어요. 도저히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매일의 그런 어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 내 삶을 빤하게 여기지만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돈의 논리에 따라서 전부 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할 거예요. 돈의 논리에 따라서 샀다가 팔았다가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적어도 자본주의, 자본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앞날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꼈냐면, 중간 관리자 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업이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잘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총무급이 딱 되고 나니까 우리 회사 다니는 직원들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 회사의 재정이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막 총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가 기독교 기업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회사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사의 재정이 돌아가는데 이 재정에 있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회사의 재정 이 기록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집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기뻐하실까? 이거는 기독교 기업이라는 어떤 겉포장지와는 전혀 다른 일상 가운데 돌아가는 하나하나의 면면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내가 목사이기 이전에 복음을 아는 자인데 이런 것들을 용납해도 괜찮은가? 여러분이 앞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학업 가운데 있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어떤 자리든 간에 내가 복음을 아는 자인데 이런 것들을 용납해도 괜찮을까? 아까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했었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그 지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바로 잡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기업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인데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대표님도 설득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여러 가지 감정 상태라든지 조절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것.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비즈니스 상황 가운데 있는 나와 이 기업은 점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기업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단계의 인간관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커피 회사였는데 공급자와의 관계, 우리한테 커피를 떼어주는 원산지 그 농가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프랜차이즈 본사였는데 가맹점주들, 막 요즘은 막 가불관계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가불관계를 넘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들이 잘 되기 위한 전략들을 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가격에 좋은 원두를 좋은 커피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직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와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리는 거죠. 사실 나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배를 불리고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전략을 짜고 막 그런 이기심이 그냥 최대한으로 그냥 펼쳐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본의 논리에 아주 충실하게. 근데 목사님 질문이 뭐였죠? 복음을 아는 자인데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 제 입에서 나왔던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살만 난다. 힘들었지만 살만 난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최고 고위층들이 더 높은 수익과 배당을 내려놓도록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정말 부자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든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이죠. 오히려 저희 회사에 들어올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어디에서도 취업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별표 쳐놨습니다만, 무형의 이익 그 자체를 누릴 줄 아는 삶.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가치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것 쫓아다녀요.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 근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한 영혼을 보듬고 세워주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이런 공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파란 글씨처럼 복음의 복음됨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굉장히 뻔한 질문 같지만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만만치 않습니다. 돈의 힘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의 영성으로. 복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지금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고 있나? 특히 이 비즈니스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기획하고 또 실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